오늘도 20일째 기도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기도할 내용들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제목을 그 속에서 우리가 찾고 또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은 7장 21절로 23절, 21절로 23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천국 간다. 주님께서 딱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 그 해답을 찾게 되면은 지옥 갈 일 없겠죠. 네. 자, 그럼 반대로 불법을 행하는 게 뭐냐? 불법을 행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 반대로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는 이제 멸망. 그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주여 주여 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불법을 행한다는 것, 불법은 죄를 말하는 거죠. 죄 자체가 불법이죠. 또 불법을 행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입니다. 자, 성경에서 죄 하면은 원어적인 의미로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가지 않고 내 인생이, 내 삶이 다른 방향으로 그 관역을, 하나님 뜻이라는 그 관역을 비껴나가 사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게 불순종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관역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살지 않는 것은 다 관역을 빗나간 화살, 그것을 죄라고 하죠. 자, 좀 쉽게 요한일서 3장 4절로 10절, 요한일서 3장 4절로 10절 중에 먼저 3절부터 6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불법을 저지르는 것 자체가 죄다. 그러면 불법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저지르고 살겠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다 어긋나는 것은 불법이니까. 그럼 그게 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불법을 행하는 삶을 살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악된 삶을 사는구나. 그런데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안다.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했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오,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루하루 삶을 뒤돌아보면 100% 하나님 뜻대로 다 삶을 살아내나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불법이고 그게 죄라는데, 그러면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완벽하게 삶을 살아내나요? 아니죠. 이상하다. 그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죄를 범하는 사람은 반대로 주님을 보지도 못했고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뭐지? 나는 뭔가? 나는 분명히 주님을 만났는데, 나는 분명히 주님을 믿는데,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내가 늘 확인하고 사는데 좀 어렵죠. 자, 7절 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죄를 짓지 못하게 하라. 그 말씀이죠.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죄를 짓게 만든 이 마귀의 일을 이제 없이 하려고, 그런 짓을 못하게 하려고,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자,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실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단순히 실수하고 말 실수하고 잠깐 혈기내고 짜증내고 우리 어떤 인격의 완벽함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인격의 완벽함을 요구를 하고 우리의 인격의 완벽함을 가진 자, 인격이 완전한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면 저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저는 불능입니다. 불능. 저는 안 돼요. 제가 완벽해져서 천국에 가야 된다면 저는 불가능합니다. 불능이에요. 불능. 자,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마귀 역사를 등장을 시켰는가? 사실은 이 말씀은,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은 지금 죄의 본질을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죄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요 마귀라는 놈이 처음부터 범죄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마귀가 처음에 죄를 시작한 자다. 죄의 원흉이다. 죄의 시발점이다. 그럼 마귀가 처음에 지은 죄가 뭡니까? 요거를 봐야 돼요. 이 구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마귀가 처음에 어떤 죄를 범했죠? 그는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총애를 받았던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었잖아요. 이것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죠? 네. 다 아시면서 모른 척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그가 처음에 하나님을 대적할 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노릇 할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위로 올라갈 거야.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거야. 나는 하나님 위에 군림할 거야. 나는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어. 나는 이제 스스로 살 거야. 하나님 따위는 경배하지도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나는 더 이상 섬기지 않을 거야. 나는 나야.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내 자체로 내가 완벽한 자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 받고 하나님의 찬양 받는 그 자리까지 급기야는 넘보게 되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나도 하나님처럼 찬양 받고 싶다.
나도 하나님께 영광 받고 싶다. 내가 왕 노릇하고 싶다. 나는 왕으로 섬김 받고 싶다까지 교만을 떨었던 거잖아요.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시작은 하나님 없이 나는 스스로 살 수 있어요. 나는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뜻 따위는 내게는 필요 없어요. 나는 내 뜻대로 살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마귀가 처음에 그렇게 죄를 시작했다. 마귀가 지은 죄가 바로 그거다. 마귀는 처음부터 그 죄를 범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왕이야. 하나님 따위는 이제 필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더 이상 그 짓을 못하게 하려고 멸하시려고 하는 거다. 또 너희는 미혹받지 마라. 이 마귀라는 놈이 또 우리도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난 스스로 살 거예요. 나는 천국 따위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 따위는 안 믿어요. 난 나예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나 강요하지 마세요. 내가 왕이에요. 라고 마귀의 영향을 받은 모든 인류, 그게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란 뜻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럴 의향은 없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감히 나는 하나님 절에 올라가고 나는 스스로 살고 싶고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고, 우리가 이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때로 게으르고 아이고 그럼 안 되는데 혈기내고 짜증내고 이런 것 때문에 늘 애통하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의향이 있나요? 예수님을 만난 자는 없죠.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는 하나님 따위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성을 느껴요, 못 느껴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은 믿지도 않았지만 전혀 필요 없었어요. 내 인생에 아무런 필요가 없는 존재. 믿지도 않았지만 전혀 내게 필요 없는 존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뭔 상관이야? 내가 그 신에게 가서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내가 경배를 해야 되고, 내가 그 신에게 가서 왜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그 신에게 가서 그 신의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돼? 이게 바로 마귀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처음에 마귀가 그 상태로 전락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럴 의향이 있다 없다? 없다. 더 순종하지 못해서 애통하죠. 더 복종하지 못해서 애통하죠. 더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애통하죠. 왜 하면 안 하세요? 다 마귀에 속해버렸어요? 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내가 왕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를 멸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마저도 다시 그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이 미혹의 영, 악한 영, 이 마귀, 이 원수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히 멸해버리실 것이다. 영원히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 악한 영이 활동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이다. 우리는 그 원수가 활동할 수 없는 그 천국에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죠. 자, 그 9절 10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맞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렇게 마귀적인 죄를 짓고 싶을 의향이 없어진다. 하나님을 도전할 의향이 없어진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 거예요. 라는 그 마귀의 근성이 사라진다. 없어진다. 근데 타락한 자, 배도하는 자는 다시 마귀의 그 근성을 장착하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이걸 배신이라고 하고 이걸 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다. 연결되는 게 히브리서 4장, 6장, 10장에 그런 류의 말씀들이 쭉 있는 거예요. 한번 비침을 얻고 뭐 성령 연사를 맛보고 쭉 나오죠. 그런 류의 사람들은 진짜 다시 마귀의 그 마음을, 하나님을 도전했던 그 마귀가 처음에 범죄했던 그 죄를 다시 장착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할 마음이 없는 상태로 타락한 그들은 화인 맞은 자라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자,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대적하고 도전할 의향이 없어졌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처럼 완벽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방향성,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할 의향이 사라진다. 근데 반대로 보세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상태였는가? 예수님을 거절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상태인가? 예수님을 여전히 거절하고 있는 내 가족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시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내 마음가짐과 예수님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내 가족, 내 이웃들, 내 친구들, 내 친척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를 보시라고요. 엄집사님, 확연히 다르죠. 지금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나는 하나님을 떠날 마음이 없으니, 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의향이 없으니, 하나님을 도전할 의향이 없으니, 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만한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니, 나는 여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나는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애절한 마음이 내 안에, 부족하지만 내 안에 있으니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자구나. 그렇게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예수님처럼 돼버리지 못하는 나를 볼 때 애통하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 네가 정말 내 말대로 나를 닮아서 열심히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 인격대로 너는 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네가 스스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 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응원해주마. 아멘. 그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붙들고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해서 우는 겁니다. 주님은 내 죄를 해결하시겠다고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왜 오늘도 이 모양이냐? 나는 왜 평생 이 모양이냐?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은혜를 알기는 하는 자일까? 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애통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늘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백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들은 반드시 천국 갈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의만 자랑하니까. 십자가만 자랑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 모시는 그날에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살도록 우리는 21일 특신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아멘. 특신기도가 끝나면 기도를 방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마음 가지고 쭉 살라고 우리는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이해 못하시면 내일 또 설명하면 되니까, 그래도 안 되면 주일날 또 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자, 감은 오시죠? 네.
자, 그래서 10절의 마지막 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이 구절 좀 시원하죠?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것은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의를 행하고 싶어진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다. 용서하게 된다. 근데 주님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막 악독함을 내뿜고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용서하지 아니하고 막 저주나 퍼붓고 하는 자라면 과연 네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인지 한번 돌이켜봐라. 네 자신을 잘 살펴봐라. 네 안에서 그 악이 가득해서 그런 건지 아니 처음부터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건지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 자신을 잘 시험하여 보고 확증해라 그랬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죄는 불법이구나. 불법,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가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불법, 그 죄,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삶,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자세, 그 태도, 이게 바로 죄의 뿌리구나. 예수님을 만난 자는 그 죄의 뿌리가 뽑혀져 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여졌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렇게 살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고 겁을 주면은 굉장히 많이 겁을 줄 수가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다. 나는 오늘도 짜증내고 분내고 혈기내고 난 내 마귀 것이 돼버렸네. 나는 지옥이네. 이러면서 이제 이 말씀의 구절들을 너무너무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이 오늘 좀 깨달아지셨나요? 자,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자, 본문 볼게요, 본문. 이제 본문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나더러, 본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왜 모른다고 합니까? 왜 나는 지옥입니까? 왜 나는 주님 오셨는데 나는 왜 탈락입니까? 라고 항의를 한다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불법을 행했다. 나는 모른다 너희들을. 떠나가라. 지옥이란 얘기죠. 예수님 오시면 탈락이란 얘기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사람이 죽었으면 천국 문 앞에 가지도 못해요. 죽으면 바로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 떨어질 때 또 지옥에 떨어가지고 항의하겠죠. 왜 나는 지옥입니까? 왜 나를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혹은 예수님 오셨는데 탈락됐어요. 엄청난 재앙에 휩싸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늘빛 사랑교회 성도들은 공주에서 주님 만났어요. 아멘? 왜 하늘빛 사랑교회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님 만나고 왜 어둠의 사랑교회는 왜 남겨졌어요? 왜 그러십니까? 항의를 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선지자 노릇하고 얼마나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얼마나 많이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 정말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모른다. 왜? 그런 일을 하긴 했는데 불법자다. 불법자. 불법을 행하는 자다. 자, 불법은 죄라고 그랬죠.
그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거. 이게 죄라고 그랬죠. 천사가 처음에 그렇게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귀신 쫓아내고 아무리 병 고치고 아무리 권능 나타내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지옥이다 그거예요. 그 은사 능력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썼다면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인 거죠. 자, 그러니까 죄가 뭔지 아시겠죠? 죄는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게 죄라고요, 그게. 사실은 우리도 매일매일 내 마음속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왕이 하나님 따윈 필요 없어 라고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우리도 불순종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대적할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또 내가 오늘도 못 참았어요. 또 잘못했어요. 어쨌든 죄니까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백하라고 그랬어요. 자백한 자는 미쁘고 의로우시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막 제자들 발을 씻겨줘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우리들의 발을 선생님이 씻겨줍니까? 제가 씻겨드려야죠.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어이구 그러면 예수님 제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호들갑은 이미 목욕한 자는 손발만 씻으면 돼.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매일매일 실수한 죄, 자범죄를 씻으면 돼요. 아멘? 또 거듭나고 또 목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영접하고 또 영접하고 하나님 마귀 자녀 됐다가 하나님 자녀 됐다가 마귀 자녀 됐다가 하나님 자녀 됐다가 그렇게 매일 목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이해되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된 겁니다. 안 됐으면 안 된 거고 자녀가 됐으면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을 매일 손발 씻듯이 세수하듯이 늘 자백하라. 그게 겸손이죠. 아멘.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을 좀 부연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좀 선명해졌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그는 대적하는 자다. 그 불법의 사람은 대적하는 자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그러니까 모든 숭배받는 것, 모든 신이라고 불리는 것, 그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높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이게 바로 마귀의 마귀. 또 사람으로 말하면 그 마귀 지배받은 사람, 뭐 적그리스도 다 포함됩니다. 짐승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 이런 사람이 되죠. 박태인 선생도 그랬고, 과거 유명한 이단들이 다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쉽게 설명하면 그렇죠. 자, 그들은 배교했다, 배교.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했다가 자기가 이제 배교했다는 거예요. 배신했다는 거예요. 에이, 예수도 실패자네. 뭐 이런 말을 서슴없이 신천지들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먼저 그 예수를 배신하고 배교해버리고 이제 예수 따위는 필요 없어.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어. 나 스스로 살아.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가르친다. 이런 무리들이 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그런 사람들은 더 많아진다. 자, 나는 신이야라고 하지 않지만 세상의 모든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이념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반대하는 사상을 다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 속한 거죠.
짐승의 영향을 받아서,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불법의 사람, 그 죄의 원흉, 마귀의 영향을 받은 그 불법의 사람, 그 적그리스도, 그의 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이렇게 미혹을 하니 너희는 미혹을 받지 말아라. 결국은 그 불법의 사람은 최후에 어떻게 된대요? 그 뒤로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결국은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과거에도 나타났고 지금도 불법한 자가 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구가 종말이 올 때까지 불법한 자는 계속 나타나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의 입의 기운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은, 그 사상들은 와르르 다 무너져요. 그리고 강림하여,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는 이제는 다 쓸어버린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다 패해버리시고 없애버리시고, 그 잘못된 사상을 다 죽이는 것처럼 없애버리시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는 이제 완전히 패해버린다. 다시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자, 또 그 불법의 사람에게 미혹을 받은 사람들도 똑같이 멸망하죠. 자, 어젠가 그젠가 제가 강력하게 기도할 때 분별의 기준이, 내가 무엇을 읽고 어떤 강연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또 어떤 세미나 내용을 접하고 할 때 분별의 기준이 뭐냐? 내가 그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세미나를 듣고 내가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열매가 나타나냐? 내가 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열매가 나타나냐? 내가 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속으로 내가 더 들어왔냐? 그렇지 않으면 미혹인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미혹인 겁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미혹인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쭉 이어지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악한 자의 나타남은, 그 악한 자, 그 불법의 사람,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마귀의 대리자죠. 마귀의 대리자. 그 악한 자가 나타남은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 속에 사탄이 활동을 해서 모든 능력도 나타낼 수 있다. 많은 표적도 나타낼 수 있다. 거짓 기적을 몽땅 나타낼 수 있다. 분별하라, 분별하라. 절대적으로 분별하라. 내가 하나님이야. 겉으로 말하지 않겠죠. 자, 그 악한 자, 그 불법자, 사탄이 그 속에서 활동을 해서 모든 능력도 나타낼 수 있대요. 많은 능력도 표적도 나타낼 수 있대요. 기적은 기적인데 사탄이 나타내는 거짓 기적, 성령의 기적이 아니라 사탄이 나타내는 거짓 기적, 그들이 안진병도 일으킬 수 있어요. 병든 자 고칠 수 있어요. 무당도 잠깐 그 병에서 노인받게 해줄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것은 할 수 있어요. 영혼의 것은 영혼의 생명을 못 주는 것이지, 육신이 좋아하는 것은, 육신이 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어요. 이방 종교에도 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육으로는. 근데 영혼은 멸망하는 거죠. 육신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귀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거짓 활동들을 나타내는데 결국은 그 사람의, 그들의 본질은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게 목적이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그런 이적, 그런 능력, 표적을 따르고 결국은 그 이적, 능력을 따르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 그 사람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같이 망한다.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얼마나 과거에 물 팔고 물 가지고 얼마나 장난 많이 쳤어요. 뭐 물 뿌리고 이런 걸로. 아, 그거 먹으면은 뭐 병도 낫고, 뭐 그거 먹으면은 뭐 이 물은 썩지도 않고. 그래서 한여름에 이 장롱에다 넣어놨는데도 아, 이게 물이 안 썩었다는 거예요. 아, 그 뿌리면 피부병도 낫고 눈병도 낫고 막. 그거 얼마나 많이 장난쳤어요. 대부분 이단들은 결국은 물 가지고 장난치요. 그게 생수라나? 생수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 잘 해야 될 것은 정상적으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고 다 나타나죠.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요. 왜요?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만 막 쫓아가요. 막 금리빨만 쫓아가요. 막 금가루 쏟아니 이것만 쫓아가요. 예수 없어요, 결국은. 속사람 하나도 안 바뀌어요. 예, 저도 간증 많이 듣고 뭐 CTS, CBS 가릴 것을 간증 많이 듣습니다. 간증하시는 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겸손하게 평생 살면 천국인데 간증 집회하러 돌아다닌다고 여기 가서 막 인기 없고 저기 가서 인기 없고 여기서 돈 받고 저기서 돈 받고 나중에 비참하게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 말로가 비참해진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간증하시는 분들 그 내용에 은혜 받는 것이지 그 사람 안 믿습니다. 나중에 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이상하게 변질된 사람 많아요.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인기를 얻으니까. 굉장히 신령한 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기꾼들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무당이 돼, 예수무당. 굉장히 은사당인 것처럼 자기가 예수무당이 돼버려요. 예수 이름을 팔아서 점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와 가까워져야지 다른 것과 가까워지려고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많은 거짓 선지자 이단들도 그런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나타낼 수 있다.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10절에 그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최고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최고로 여기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고 그 불의한 것을 좋아하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가게 만드는 게 불이에요. 이게 불법입니다. 그것들을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싫어서 다른 거 쫓아가면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물론 징계가 올 수 있고 채찍질이 갈 수 있죠. 하나님께 사랑이시니까. 그래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오기 힘든 거예요. 자꾸 그런 거 쫓아가고 사람 쫓아가니까 결국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기회를 줬는데 신앙의 본질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오롯이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죽고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 지고 늘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신앙을 추구하잖아요. 그 나분하거든요, 그거는. 그죠? 내 자아가 죽어야 돼.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돼.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야 돼. 뭐 경제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사회적으로 득이 있어요. 내 인생에 플러스가 돼요. 뭐 짜릿한 내 안에 무슨 그 카타르시스 같은 게 이게 느껴져요. 뭔가 능력과 표적 이런 걸 보면 막 열광하게 되는데 뭐 그런 게 느껴져요. 심심하게 느껴지거든요. 재미없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진짜인데.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이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천국 가고 싶어? 너를 부인해. 날마다 네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와. 딱 예수님이 공생 시작하시자마자 딱 못을 박았어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고 싶어서 우리는 특신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멘. 그렇게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쫓아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거 쫓아가게 만드는, 아무리 이적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대단해도 예수를 쫓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를 쫓아가는 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비슷한데 아니에요. 비슷한데 아니야. 이미테이션은 가짜란 뜻이죠. 유사품. 유사품은 가짜는, 아무리 유사해도 가짜는 가짜인 거예요. 아멘. 속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속지 마라. 그래서 예수를,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방향으로 가는 자, 그들은 잘 가고 있는 것이고, 그 반대로 가거나 곁길로 가거나 비슷하게 가는데 그 오리지널이 그 길이 아니면, 그 좁은 길이 아니면 가짜다, 잘못 가고 있다.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결론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우리는 그럼 불법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럼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되네. 자,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많은 무리들이 쫓아왔어요. 야,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그 구원의 주님이시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전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인구 숫자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 왜요? 예수님은 자꾸, 그러니까 육의 동생이 보니까, 야고보라든가 예수님의 육의 동생이 보니까, 예수 형이 자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자기가 메시아래. 그러니까 이 여동생하고 남동생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 형이 얼마나 막 짜증나겠어요. 미쳤나 저게? 아니, 엄마 뱃속에서 같이 나왔는데 지가 하나님이래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막. 그러니까 예수야, 형, 오빠 좀 그러지 마,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때 당시에 안 믿으니까, 예수님 육으로만 보니까. 나중에 야고보라는 사람도 성령 받고 거듭나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성령으로 우리 형 이상하다. 우리 예수님 형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해 되시죠? 자, 그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쭉 와가지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지금 뭔가 말하려고 지금 밖에 서 있나이다. 뭔 말하려고 그래요? 제발 그만해라 이제. 제발 너 왜 그러니? 오빠, 형, 제발 저 그 짓 좀 하지 마. 이러고 싶어가지고 지금 저 말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집에 가자. 미친 짓 하지 말고. 이런 분위기라니까요, 그때 당시. 그런데 그 말하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반대로 말하죠.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지금 밖에 있는 어머니, 밖에 있는 동생들은 지금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밖에서 형 빨리 나와, 오빠 빨리 집에 가자,
예수야 너 이상해, 너 정신 이상해, 빨리 가자. 그들은 지금 안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아직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이 그들 내 가족 아니야. 내 가족 봐라.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내 가족이야. 천국 백성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적 쫓아가고 능력 쫓아가고 다른 것 쫓아가고 예수 말고 다른 것 막 쫓아가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 다른 것 쫓아가니까 멸망. 예수 믿고 쫓아가는 자는 천국.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로 통일되어 있어요. 예수로 풀면 다 풀려요. 난해한 것 같은데 예수를 대입하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와라.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이제 반대로 불법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그게 불법. 또 그런 사람. 반대로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의를 구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아멘.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 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 예수 따라가는 거. 설교 다 기억이 안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예수 따라가는 거구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구나. 예수님 닮아가는 거구나. 아무리 닮고 싶어도 닮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거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만 자랑하는 거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구나. 이들은 주여 주여 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그래서 확연하게 예로 들어서 이제 거짓 선지자, 이적 나타내는 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자로 이게 딱 이해하기 쉽게 딱 우리가 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인물들을 예로 들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근데 그것이 내 안에도 스멀스멀 항상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경계하셔야 됩니다. 싫어, 신앙생활 싫어, 예배 싫어, 다 싫어, 모르겠어, 이런 것들이 내게도 찾아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에 지배를 받으면 주님 떠나버리고 못 돌아오면 지옥입니다. 그 대단한 적그리, 또 대단한 이단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지 말아라. 자, 기도 제목 3가지만 띄워서 읽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20분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3가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